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과 평강의 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일천번제로 이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기럇 여아림, 여기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바알레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신앙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선적인 일은 어떤 것일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대략 한 15년이 지난 후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다시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어받은 사울 왕의 왕국과 전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의 나라를 정복하고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의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은 바알레 유다에 안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2절인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매우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무엇이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동안 읽어온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의 가장 내부 지성소에 모셔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막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곳, 이 법궤 혹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로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궤를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한 것입니다.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서쪽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법궤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 있었던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면 전투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이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실상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급해진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그걸 갖다가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뺏깁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 그 신상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엎드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다곤 신상을 세우고 법궤를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넘어졌는데 목과 팔이 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법궤는 자기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법궤를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 암소가 가는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암소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법궤를 싣고 갔단 말이죠. 그 길에서 바로 이런 곳이 기럇야림 아비나답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레 유다 이 기럇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고 얼마 동안 있었는가 하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을 여러분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이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의 소중한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시고 이제 가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하여서 군사를 동원을 했는데 법궤를 모신 이 법궤가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셔드리기 위하여서 군사 3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법궤를 모셔오는 것, 여러분 법궤가 무슨 우리 성전만큼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궤를 모셔오는 일의 안전을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거든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재금 이런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모셔오는가?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바른 습관입니다. 바른 습관이에요. 20년 전에 이 기럇야림의 법궤가 블레셋에서부터 이렇게 올 때 법궤가 어떻게 왔습니까? 속의 수레에 실려서 법궤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수레에 실려온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이 과정 속에서 법궤를 어떻게 모십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소가 그 수레를 끌도록 하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습관이 잘못되면 그게 마치 정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가 앞에서 소를 끌고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 수레 뒤를 붙들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아록은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 그 거리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알레 유다에서 아록은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그냥 날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법궤가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 그러니까 우사가 뒤에서 그 수레의 뒤를 돌보고 오다가 그 법궤를 덥석 안아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예? 그렇게 법궤를 덥석 만진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여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사가 법궤를 이렇게 만질 때 법궤가 무거운데 그 법궤에 깔려서 죽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사를 그 자리에 죽였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우선인가? 제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습관, 그 습관을 따르는 것이 마치 정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법궤는 원래 어떻게 매야 되는 거면 출애굽기 2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법궤 네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여러분 채를 꿰어서, 막대기를 꿰어서 사람 매곡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 동안에 이 구름이 이동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을 할 때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가느냐?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고앗 자손은 레위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약에 만지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비나답이 집에서 법궤 옮겨올 때 아요와 우사 이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수레에다 실었고, 그리고 우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 법궤를 손으로 덥석 만지는 상황 속에서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대로 우사가 죽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사와 이 아요가 법궤를 옮기는 그 원칙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그래 했을까?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이 소수레에 싣고 갔다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올 때 소수레에 실려서 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제가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6km입니다. 자, 16km를 사람이 메고 가는 것이 쉬울까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쉬울까요? 네? 나는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사람이 법궤를 메고 16km를 가야 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요와 우사가 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걸 수레에 싣고 갔다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쉽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다. 힘든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법궤를 옮기기만 하면 되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데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로 가나 길로 가나 가면 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모셔지는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든 모셔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편리한 방법,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우리의 편리를 우선으로 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단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다 주어서 네가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권세 있게 사역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지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를 통과해 오는 동안에 우리가 사실 온라인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교회가 선택한 것은 쉬운 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배당 예배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영광이지, 코로나19 중에도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말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두의 우리 자신만의 건강이 아니라 정말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상당히 많이 좀 잡힌 상황 속에 지금도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온라인 예배 들어보니까 편하다. 굳이 뭐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오고 1시간 가고 뭐 예배당에 뭐 옷 차려입고 뭐 가가지고 뭐 그거 하는 것보다 뭐 딱 키기만 하면 예배 나오는데 편한 방법이다, 쉬운 방법, 이래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우리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다 교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 우선이냐? 편하고 쉬운 방법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정도를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사의 사건 이후에 다윗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법궤를 임시 안치를 했습니다. 왜? 법궤 모시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법궤를 모셔가는 일 자체를 중단하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 중간에 모셨습니다. 임시로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이 법궤를 모신 이후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 자녀들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되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사실은 이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셔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법궤를 메고 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법궤를 메었습니까? 다윗이 혼자서 맬 수는 없잖아요. 혼자 다윗이 맨 거 아닙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법궤를 모시는 지난번에 잘못된 방법 때문에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때문에 불상사를 경험을 했으니까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갑니다. 13절에도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들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정도를 걷자. 신앙은 정도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은 뭘 했는가 하면 다윗은 베옷을 입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법궤를 모신 사람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가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소고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다윗은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이 모습이 참 과간입니다. 과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창문을 열고 그 광경을 목격을 하는 중에 다윗 왕을 보니 자기 남편 다윗을 보니까 이건 왕이 채신머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비웃습니다. 저 왕이 법궤를 모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 그 다음에 고기 한 점, 건포도 과자 한 개씩 다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이제 이 음식들을 또 가지고 와서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미갈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말. 자, 여러분, 그 말씀 이제 20절,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의 체면을 잃었다고.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다고.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바보같이 행동했다고 왕 다윗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한 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조금 길게 되었습니다만은 21절, 22절의 말씀, 다윗의 말을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로다 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이 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내가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너무나도 마땅하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 사울의 딸 미갈, 너에게서 내가 모욕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한 일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모욕을 당해?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다시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서 불임의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오는 신앙의 정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도,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진정한 은혜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사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 믿음의 정도를 걷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귀한 예물을 있습니다. 1천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3대 믿음을 이어가게 하소서. 종교교회가 처음 사랑을 이어가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감사와 소원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의 진학교가 하나님 잘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상실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얻어져 사는 믿음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의 한 목소리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